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 위치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베들레헴은 온 유다 족속 중에 작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그들의 적들에게 버려질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베들레헴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작정하시면 그냥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위대한 곳에, 멋있는 곳에, 그리고 큰 곳에, 이런 곳에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이 합당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작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환경이나 인간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의 교만함을 미워하십니다. 사람들 생각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해서 우쭐거리는 그 사람들, 이 정도 건물은 돼야지, 이 정도 장소는 돼야지라고 하면서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그래서 교만해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교우님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드러나고 여러분들과 제가 위대해지면서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적이 되면 피할 곳이 있나요? 피할 곳이 없어요. 대통령의 적이 돼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권세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나 위대한 어떤 국가를 다스리는 통수권자나 이런 사람들의 적이 돼도 피할 곳이 없는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을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지혜를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훌륭하게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있고 기타 등등 업적을 많이 세웠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불행하게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지식 속에, 그 사람의 뇌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저히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가는 그 믿음과 삶을 통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세계관이죠. 그런데 그 세계관은 그 본인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생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진 그 어떤 부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 읽고 듣는 것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저와 교우님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꼭 갖고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기독교인이면서도 다른 세상적인 철학적 세계관이나 어떤 사상에 더 심취되어 있거나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철학적 세계관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신학 선생님들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 선생님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체의 내용보다 어떤 자신들이 좋아하는 철학적 내용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가치관의 기초에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만 성경의 진리를 바로 꿰뚫어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인위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들도 오늘날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훌륭하다, 저 사람은 많은 학식을 갖고 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도, 또 일제시대를 거쳐 어르신들 중에서는 글씨를 잘 읽지 못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면 그분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훌륭해 보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건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지혜, 그리고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저와 교우님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탁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까지 적들에게 버려져 있다가 아이가 출생한 후, 즉 메시아가 출생한 후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출생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여호와의 힘으로 그의 양떼를 서서 인도할 것이고 그때 그의 백성은 나누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살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케 될 것이고 평화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오늘 미가서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사회적 계층이 있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수를 마실 수가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었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앞을 보고 다리가 굽어 일어날 수 없는 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고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를 당하면서도 평안과 감격에 기꺼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감당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겐 죽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들 중에 세상의 가치와 유익을 위해 생을 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안정을 누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선 평안과 행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 생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꿈을 꿈꾸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들의 삶의 전 목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받은 시험의 내용물, 즉 물질, 명예, 권세, 힘, 세상에서 높아짐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물리치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토록 가슴 아파하지만 내 이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는 그토록 가슴이 아프지만 내 이웃의 아픔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 바른 방향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저와 교우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면 듣는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반응하죠. 당신이나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지 않고 독선에 빠져 그냥 예수님만 툭 던지는 그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부터 8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나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가셨던 그 마음,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마음을 저와 교우님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욕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중상모략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면서 내 이득을 챙기려 할 수 있나요? 힘든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이 사신 그 삶,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저는 지금 구원이 행함을 통해서냐 믿음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행함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행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자랑과 정욕을 위해 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우뚝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위대해지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절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좀 심한 말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중요한 일은 말씀을 지켜내고 있느냐, 못 지켜내고 있는가.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을 살아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을 살아가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바보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돌아가신 젊은 의사 선생님 얘기 아시죠? 환자들이 오면 환자들을 수술해줘야 되는데 환자가 돈이 없어요. 한국은 아직도 그런가 봅니다. 돈이 없으면 수술을 안 해주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기 돈으로 수술비를 내고 수술을 시켜주는 거예요. 결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분 싱글이셨어요. 결혼하셨으면 그렇게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독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정욕 때문에 그것이 힘들면 독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사고 납니다. 사고 나죠. 그러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어느 한쪽이든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한쪽에서 어떻게 해요? 스탑! 그건 투머치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 또 하나는 부활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영화 같은데, 소설 같은 데서 보면, 또 성경도 그렇고 부활하신 장면도 분명히 묘사되어 있지만 특별히 영화 같은 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장면들 보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피 흘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손해를 보고 억울해합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더 억울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내 힘만 갖고도 저 사람 누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모욕을 받아도 옛날에는 침뱉음 당해서 예수님은 침뱉음 받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딱이 맞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창으로 찔리시고 그 사람들에게 손에 목까지 박히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당하고 있는 모욕은 모욕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당하는 어려움도 아니에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조그만 모욕과 어려움도 못 참아요.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생을 마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대부분 순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닦아주시고 얼굴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교우님들은 우리의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기대해야 할 것은 눈물 없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좁은 길을 올바로 가고 있다면 어쩌면 벌써 우리에게 여러 고난과 아픔이 지나갔고 혹은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저와 교우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생을 살아가면서 기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혹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흘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모해야 될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걸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와 불편한 일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할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러한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심리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부터 46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며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그리고 고뇌에 차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예수님만큼 능력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없고, 예수님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수도 없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떨 수도 없는데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고, 또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기도한들 이루어지겠어? 목사님 저 기도할 만큼 기도했어요. 안 되는걸요. 라고 하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에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에요. 또한 기도를 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험 드는 곳을 찾아갑니다. 누가 와서 우리를 꼬드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 가운데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읽지 않으니까 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혹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시험에 빠뜨렸습니까? 바로 당신이에요. 누가 상대방이 마귀입니까? 아니요. 당신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당신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보지 않으니까.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고 더욱 기도로 예수님을 의존하여 그 수렁에서 나와야 합니다. 시험은 기도로 이겨내는 겁니다. 또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갓난아기가 아빠한테 아빠,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르는 거 참 좋죠. 그런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그냥 아빠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갓난아이처럼 어리광 부리고 있으면 그 듣는 아빠가 좋아하겠습니까? 참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축복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죠. 아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불러주신 그 목적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목적은 같을 수 있지만 각 사람마다 개개인의 특수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행복하고 싶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어떻게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복을 추구했으면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를 누가 강요해서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 본인 스스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안 가면 안 된다는 두려움보다는 이 좁은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고, 본인 스스로의 깨달음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 감고 있다가 동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그거 성령의 인도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진다, will be my witness, 증리된다 라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예수 믿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전도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힘과 어떤 생각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이너맨, 우리의 속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이 고난의 길을 가게끔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고난을 감당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랑할 것이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 세상 것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공격하여 그들의 방어를 돌파했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7명의 통치자들과 이스라엘을 이끌 8명의 군주들을 지명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칼을 빼어들고 아시리아를 통치할 것이고, 니므롯 땅, 즉 아시리아의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말은 아시리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국경성을 넘어 들어닥칠 때 그가,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죠, 그가 아시리아로부터 우리를,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아시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역사 속에서 이미 자취를 감춘 나라입니다. 망했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리아는 문자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 모든 세력들,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고, 7명의 통치자들과 8명의 군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집트로 예수님을 피신시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아야 했고,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로 흘러나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반대하는 세력을 아시리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전도자들을 7명의 통치자들과 8명의 군주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와 교우님들 주변에도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이게 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 주변에도 아시리아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와 교우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 혹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하는 이러한 아시리아 세력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아시리아를 좋아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시리아를, 사단을 좋아한다고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시리아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보다 다른 일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오는 것보다 다른 일 하는 걸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더 좋아하는 것, 그게 바로 아시리아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즐기는 여가 활동이나 잘못된 습관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시리아로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비성경적인 세계관이나 철학, 이론이 아시리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선교지의 정부나 혹은 공동체들이 아시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는 모든 세력,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세력이 바로 아시리아요, 사단의 세력인 겁니다.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죠.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교우님들은 이러한 아시리아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악마,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과 물리적으로 말싸움, 싸움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싸웠으면 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하고 말싸움이든 몸이든 싸웠으면 우리는 진 거예요. 우리는 아시리아한테 정복당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마귀가 아니고, 그들 마음속의 역사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속에 역사하고 다른 사람 속에 역사에서 이간질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원수짓게 만드는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 중에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어떤 사람은 고난이 아니요. 성경에 고난된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전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야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면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사역이 우리의 잘못에 의해 혹은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의해 막힌다면 그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눌려요. 자꾸 누가 우리를 붙잡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드라마를 더 보고 싶고 자꾸 나가서 놀고 싶고 자꾸 뭐 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중점을 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할까? 라고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이 자꾸 분산돼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겠습니까? 누가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하겠습니까? 누가 말씀 보는 일을 방해하겠습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방해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 어디 가요? 그렇죠. 무엇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죄, 않는 죄. 분명 회개할 기회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에 역사하는데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울림을 본인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교우님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입술조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입술,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교우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빠 사랑해요 이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몰아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